오늘은 저희가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가 발병을 했다가 낫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가 항상 생각나냐면 이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두셔서 나았던 이야기, 그리고 해그림자가 뒤로 그 징표로 해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났던 이야기. 그래서 시간이 뒤로, 해그림자가 뒤로 갔다는 건 시간이 뒤로 갔다는 걸 의미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 예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히스기야의 발병 사건은 19장에 아수르가 침략한 사건 이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쭉 이야기들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로 시작하는데 이제 이것은 그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어떤 시절입니다. 근데 아마 히스기야가 죽기 15년 전에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5년을 더 살게 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죽기 15년 전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니 네 다음에 네 뒤를 이을 왕을 결정해라. 네 후계자를 결정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너는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네 후계자를 결정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이사야의 전달을 들은, 아마 큰 병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너무 놀랐고 상심도 엄청 컸겠죠. 곧 죽는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놀라고 상심하고 한 마음에 그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곧 죽는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분명히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인데 그때 뭐라고 기도해? 제발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어떤 거냐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자신이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이제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전심으로라는 얘기는 온 마음을 다해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것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제발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다라는 말을 쓰면 항상 우리가 기억나죠. 기억하다라는 것을 왜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그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의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으니,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누구를, 다윗을 기억하셨으니, 기억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구원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억해 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히스기야의 말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공의롭게 살았으니 이런 선함과 자신의 공덕을 선행을 인정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쓴 삶을 좀 기억해 주시고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겸손한 요청이지, 이것이 절대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려고 애썼는데 나를 이렇게 갑자기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더 살면 안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아주 겸손한 요청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돼요. 막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근데 결국 가다 보면 그 기도의 끝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펑펑 웁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펑펑 우는 것은 오직 삶과 죽음의 문제는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맡긴 것이죠. 근데 이렇게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면서 제발 기억해달라고 펑펑 우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즉각. 보시면 4절에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제 히스기야 왕궁에서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을 전하고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성문을 나가지도 않고 그 성 가운데까지 갔을 때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응답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서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 아니라 주권자라는 말을 써요. 주권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자라는 표현은 사실 왕이 생기기 이전의 표현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나 다윗을 왕으로 뽑았을 때 처음에 쓰던 용어예요. 주권자라는 단어가 왕 이전에 쓰던 단어이고, 그다음에 다윗의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게 뭘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 히스기야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냐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너의 후손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너의 후손과 함께하겠다. 너의 왕가를 지켜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윗 왕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내가 계속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는데 히스기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장에서 보시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왜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덤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고 덤으로 네가 사는 동안은 아수르 왕의 공격에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염증 부위에 무화과 반죽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화과를 이렇게 으깬 거예요. 그냥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처 부위에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이 일종의 피부병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죽을 정도로 지독한 병이었는지는 몰랐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피부병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 무화과가 무슨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사용되는 그 물건이 그 물건 자체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뭇가지의 종류가 뭐냐 이런 거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일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일종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그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무화과를 으깨서 상처에다 놓고 나서 너는 3일 동안 너는 살 것이다. 15년을 더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와서 죽는다 그랬다가 갑자기 와서 또 살 거라고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죠. 물론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는 응답하신 것 같기는 한데 죽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산다고 하니 그건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서 뭘 구하냐면 징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말씀, 15년을 더 살 것이고, 더 살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수르가 지금 너무나도 강성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아수르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표를 구하죠. 이렇게 징표를 구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징표를 안 구하고 다 믿으면 더 좋죠. 제일 좋습니다. 믿음이 아주 튼튼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인물만 있는 건 아니죠. 기드온처럼 약속을 몇 번이나 징표를 여러 번 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믿음은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징표를 구하시면 좀 잘 믿지 이러시면서 또 징표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징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뭘로 징표를 주시냐면 해걸음을 앞으로 15도를 가게 할까? 해걸음을 뒤로 15도를 가게 할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걸음이 앞으로 15도는 시간을 좀 빨리 가게 하는 것이고, 해걸음을 뒤로 간다는 것은 시간을 좀 뒤로 과거로 좀 간다는 얘기입니다. 해걸음이라는 것은 여기 해시계를 보시면 아시겠죠? 해시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시계에서 이게 해시계가 이렇게 이제 그 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해시계 방향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그게 해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5도씩 아마 그 단위를 놓고 이제 노니까 1시간 정도겠죠? 1시간 정도 이렇게 빨리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15도 빨리 가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미래로 가는 것보다 뭐가 어려워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늘 바라는 건 미래를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요? 미래는 내가 앞으로 이제 준비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로 가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것에 대한 소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과거로 15도를 해걸음을 뒤로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해걸음을 가지고 징표를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 누구가 해를 1시간을 빨리 가게 하고 1시간을 뒤로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지구나 태양과 온 우주를 아무런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그걸 하실 수 있어요. 해걸음이 뒤로 15도를 가거나 해걸음이 앞으로 15도를 가든지 해가 멈추든지 했을 때 태양이 여러분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걸 멈춘다고 해보세요. 지구가 멈춘 날, 대재앙 제목이죠. 영화 대재앙 그 영화 제목이에요. 지구가 멈춘 날. 이 모든 지구가 멈추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연 법칙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지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15도가 뒤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15도가 앞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거나 아니면 뒤로 빨리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무런 이상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 가면서 15도를 뒤로 가게 할 수 있거나 15도를 앞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15도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는 15도 뒤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눈 앞에서 해걸음이 15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11절에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히스기야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15도가 아니라 10도네요.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셨고 히스기야는 이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나았구나. 정말로 나았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강력한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강력한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통 동화 같으면 어떻게 끝나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겠죠. 예, 이렇게 끝나는 게 정상인 엔딩인데 12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12절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편지와 이제 예물을 가지고 그 사신들을 보내서 무로닥 발라닷이 그에게 사신을 보내서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그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바벨론은 사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아수르가 더 큰 제국이었고 아시리아가 바벨론은 그 옆에 조그맣게 이제 자라는 신생 왕국으로서 이제 속국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에게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로닥 발라닷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나 예물을 보낸 이유, 이제 병을 핑계로 해서 보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우리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대항하자라는 이유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바벨론 왕이 선물하고 예물을 보내는 걸 보고 히스기야도 되게 반가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했어요. 보시면 13절에 히스기야가 그를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내보였어요. 이 보인 이유는 동맹을 좀 더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렇게 이런 거 있으니 우리 이렇게 준비 많이 됐으니 우리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 같이 우리도 힘이 있어. 이때가 아직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창고에 뭐가 좀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걸 다 아수르에게 뺏기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창고에 뭐가 좀 많이 있었던 상태니까 우리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손 잡고 왜냐면 우리도 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바벨론도 우리랑 손 잡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 힘도 없어. 우리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병사도 없으면 저쪽에서 야 괜히 쟤네랑 동맹 맺었다간 우리가 홍만 붙이는 거 아니야? 쟤네 아무 힘 없는데 우리 동맹 맺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보여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래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이제 호의를 보내주니까 아마 동맹을 맺자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갔겠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바벨론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면 합니다. 라고 이제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게 다 약탈당할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이 보여줬던 좋다는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이 약탈해 갈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환관이 된다는 것은 왕의 자녀, 그러니까 왕자들, 그 후대 왕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 자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끌려가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환관이 돼요. 환관이 되려면 뭐죠? 환관이 된다는 것은 신랑을 자르는 거죠. 신랑이 상하거나 내시를 만드는 것이죠. 내시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가 연결이 되죠? 후손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폐해질 수 있다.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 약속 때문에 히스기야를 지켜줬는데, 살려줬는데, 히스기야가 엄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히스기야의 그 엄한 짓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 문을 닫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기서 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까. 히스기야는 아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음을 이 징벌을 이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맹을 맺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켜줄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서 내가 지켜주실 것이니 이웃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자신들을 찾아온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잊었던 것이죠. 찾아오니까 동맹 맺자고 오니까 맺으면 좋지, 이 일반적인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된 것이죠.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내가 우리는 동맹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보내는 거는 뭐 예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온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사야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막 잘 보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바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의문이 있어요. 여기서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래서 더 이상 아마 염치가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회개는 하지 않지만 다만 하나님, 저의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제가 잘못했고 제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만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리고 나서도 잘못을 저질러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것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라는 심판 선언을 듣고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에 20절, 21절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히스기야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15년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15년을 해주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히스기야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거를 생각해 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냥 죽는다, 죽음에 병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으면 죽는 거죠. 언제 죽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자신의 죽는 날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히스기야에게 그 죽음의 날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 심판의 날, 재앙의 날, 혹은 죽음의 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죠, 성경에는. 왜일까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니, 혹은 회개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너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심판날이 그날 딱 정해졌으니 그날 심판할 거니까 너네 대비해. 이 얘기가 아니죠. 선지서에서 계속 심판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러니 너희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이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의 날을 알려주신, 죽음을 예고하신 이유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죽는 날은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에게 좀 더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어요. 히스기야를 좀 더 오래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히스기야가 물론 하나님 앞에 성실과 그다음에 진실함으로 살았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또한 히스기야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유다를 좀 더 살려주고 싶으셨어요. 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15년을 더 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15년 동안 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좀 더 살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심판이 결정되어 있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해야 될 만큼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그렇지. 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했어. 옳지.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면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15년을 더 지켜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는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심판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가능하면 그 심판을 미루고 가능하면 얘네들이 나한테 돌아오기를 모두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히스기야를 살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건강해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원래의 관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잽싸게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서 옛날의 습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셨죠.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다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고 심판의 경고도 받았기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정말 19장에서 아수르가 정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암만 사내립이 오고 그 다음에 와서 랍사게가 말로 꼬시고 막 선동하고 이래도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경고를 또 주심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는 은혜도 받고 경고도 받으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끝끝내 그는 굳건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15년을 더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 진노 중에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 고통을 통해서든 아니면 누구의 말을 통해서든 내가 힘듦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실패도 하고 어떨 땐 성공도 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은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 모든 경험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흔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 우리의 발걸음의 끝은 하늘나라에 있겠죠. 하늘나라 문에 도착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려도 여전히 하나님께 그러나 흔들리고지만 그래도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흔들리는 발걸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